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동안에 애굽의 여러 곳에서, 아니 전역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요. 그 곡하는 소리는 무엇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그 일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처음 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애굽과 구별되는 민족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예요.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행사를 굉장히 거룩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지킵니다. 자, 우리가 이 유월절의 행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 의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떡이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자기 몸이 찢겨질 것, 나눠질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매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촛불을 켜면서 그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 촛불 켜는 것을 신시아라고 하는데 그 촛불 킨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 하면 특별하고 거룩한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촛불 점화를 시작을 해서 유월절 행사를 시작하는데 그 유월절 행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역사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월절 만찬 시작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근데 마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에 그 마지막에 주는 포도주, 해흥에 적셔서 주는 그 포도주는 고통을 조금 감해줄 수 있는, 감하다기보다 어떤 진통제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술이 취하면 우리 모든 세포가 좀 둔해지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고도 같이 동일하게 역사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유월절에 대해서 12장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첫 달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첫날이 시작이 되면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 행사에서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하나로 끝납니다. 각 사람이 식구수대로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식구수대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 옆 사람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면 내 옆 사람이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각자입니다. 각자예요. 아무리 내 옆에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역할은 하죠.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은 영원히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각자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사람들은 종종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현재 지을 죄, 모든 죄가 그냥 통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큰 오산이에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이거는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요만한 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죄의 요만한 것으로 해서 이따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월절 가운데 우리는 뭘 먹으라고 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안 먹어보죠. 여러분은 항상 늘 언제나 발효된 빵을, 말랑말랑한 빵을 드시죠. 누룩이 없으면 빵이 딱딱해요.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룩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죠.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뭘 쫓아갑니까? 재미있는 것, 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것, 더 맛있는 것, 인체의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러 가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방해가 될까요? 성령의 소욕이 방해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죄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싸워서 내가 괴로운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조금 멀리 계신 거예요. 어쩌면 아예 만나지도 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부딪힘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돌을 드는 사람이 돼요. 돌을 드는 사람.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두 부리로 나눠요. 한 부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한 부리는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요. 결국 어떻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스데반의 입을 닫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두 가지 부류로 일어납니다. 인간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 그래서 잔소리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는 설교를 잔소리라고 표현하죠. 어른들이 조언을 얘기를 하면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아유 또 설교 시작했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어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다 풀어내가지고 정말 젊은이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는 이 젊은이들의 그 생태를 뒤집어서 그냥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모든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우리 한국인의 특성은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그 빨리빨리의 특성을 배제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꺼내면서 내가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했니?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들어놓으면 우리의 귀가 닫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른이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세에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귀가 닫혀진다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왜 그래요?
죄와 더 친해졌기 때문에. 죄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내 귀가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해진다. 그럼 여러분이 죄하고 가까워졌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실 때 여러분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물론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딸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교실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못할 거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들을 자기가 어떻게 추스리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딸인데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타로 좀 보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딸에게 굉장히 많은 지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진 걸 기도하면서 손이 보여지면서 정말 조금하게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굉장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은 굉장히 달란트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달란트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보다 눈에 띄게끔 굉장히 탁월하게 눈에 띄는 그 달란트가 개발되지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달란트라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기 때부터 그냥 달란트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확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에디슨도 그렇잖아요.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험을 거쳤죠? 1000번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달란트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재능이 여러 가지 하나님 다양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직 그렇게 탁월한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상당히 분별력이 있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으셔서, 엄마는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사람이 분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알아지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굉장한 달란트죠. 이거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별력을 통해서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정죄를 한다는 거죠. 에이, 네가 A면 A다워야지. 너는 B잖아. B니까 너는 A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딸이 엄마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딸이 지금 생각나는 게 큰딸이랑 아빠랑 엄마는 같이 얘기가 통하는데 가끔 이 아이는 얘기가 좀 안 통하는 그런 경향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에게 느껴진 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권사님이 하셔야 될 거는 딸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딸에게 좀 칭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없이 우리 딸 최고야, 그래도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달걀 후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달걀 후라이 하나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야, 우리 딸은 달걀 후라이도 참 잘해, 달걀 후라이 너 좀 이렇게 이쁘겠니?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런 아주 작은 칭찬들을 자주 해주시면서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분별력이 있다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분별력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별력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너는 A처럼 너는 B처럼 내가 이렇게 안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각을 떠주면 그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거든요. 인간은 참 희한해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랬대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내가 좀 이상한가? 왜 자꾸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 말이 걸작이었어요. 아니야 오빠가 멋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하나.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가 좀 두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당당해지고 자신있게 나아가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라는 것, 사단이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정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날마다 그 죄 속에서 나를 자꾸 가둬놔요. 그래서 딸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권사님은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라고 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라는 의아한 얼굴을 하셔서 더 보충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왜 회개를 하셔야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각을 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내가 기도해주는 역할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각을 뜨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더 나아가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아니에요. 돌을 든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된 거다,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던 분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지사한테도 지적질을 하시고 요양보호사한테도 지적질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참지를 못하시는 성품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나타나면 내가 누군가를 벌써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죄함을 주는 사단을 향해서 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를 찾아보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의 행사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지는 별개가 아니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6월절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신약은 처음 시작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의 처음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냐? 6월절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뭘 잡으라고 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난 그 후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펴야 되는데 이 두루마기를 필 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 두루마기를 펼 자가 있다 그래요. 누가 일찍 죽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죠? 각 사람 수대로 우리가 먹으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이가 되려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 먹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계심 무엇의 의미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 길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어디서 떠나요? 애굽.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짐을 싸고 그 피 먹고 이제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죠?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홍해가 덜커덕 나타나요.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맥락만 갖고 있다면 순교라는 게 절대 없어요. 그리고 순교라는 것이 절대 없는 이걸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일이 북한에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과 저는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구나 이렇게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시기들이 한 번씩은 와요. 왜? 홍해를 건너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것임을 내가 해야 하나님과 짝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나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좋은 얘기 다 따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라는 것이 싫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지정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친구가 생겼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너가 이 옷 입는 거 싫어. 나는 정말 빨간색을 싫어하거든.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빨간색 옷을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내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옷을 들었다고 이거 영미가 싫다고 그랬어. 걔는 빨간색을 왜 싫어하지?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나는 이 빨간색 옷을 다시 옷장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 룻의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 죄악된 행위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의 마음이 상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룻을 구해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와 결별이 있어야 돼요. 떠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하고 홍해에서 나와야 하나님은 그 홍해를 덮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홍해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물속에 좋다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기까지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국 군대에게 맥히던가 물에 수장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 의미적인 일들까지도 다 벌어지면서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죄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찾아가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굴 보고?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인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사는 뭐예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안 하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죄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끌을 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죄가 동쪽으로 끌어? 그럼 난 동쪽으로 가는 거고, 죄가 서쪽으로 나를 끌어? 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흑암의 권세야, 묶임을 놓고 떠나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는 묶임을 놓고 떠나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혈 찬양들 보면 어떤 가사가 될까?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이 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삶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넘어져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문 기사로 많이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아니 이거 있는데 이거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삶을 포기했지? 아니 빚이 있더라도 이거 남은 거 갖고 또 하면 되지. 왜 그러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야? 허무하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 그것이 그들을 더 이상 살 값어치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그들은 아직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 가사 있어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하는 르아흐, 하나님의 그 영,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을 들어서면서 죄라고 하는 것과 짝지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을 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능력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재정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생각에 죄를 지었는지, 내가 눈을 뜨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와 저거 이렇게 판단하진 않았는지,
내 귀가 누군가를 들으면서 그 더러운 얘기를 듣진 않았는지, 그 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내 입이 또 더러운 말을 하진 않았는지, 내 손이 내 발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발을 씻기,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뭐야? 창피하다는 얘기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죄가 너무나도 더럽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회개를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야 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머리도 감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한번 모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죠?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하시죠?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혹시라도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행위 가운데 죄진 건 없는지, 누구에게 상처 준 건 없는지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우리가 세수하고 손발을 씻으면서 그것들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죄를 짓진 않았는지, 오늘 하루 살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걸 행하진 않았는지, 내 손이 죄를 짓진 않았는지, 내 발이 헛된 곳에 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아침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쩌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게 하셔서 이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해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손과 발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유월절의 역사,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고, 그 방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눈빛, 모든 생각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